아멘. 예수님은 토론의 달인이십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정곡을 찌르기 때문에 1대1 토론이든지 1대1 다수 토론이든지 항상 논쟁에서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주님, 내 주장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해서 자기 주장을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토론에 서기관들이 대답을 못할 정도가 되자 이번에는 율법사가 자기 전공인 율법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토론을 시작했죠.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46절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주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주님이 얼마나 진실하며 주님은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와 토론해서 여러분 자기 주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토론의 달인이자 주님께서 유일하게 진 적이 있으십니다. 처음에는 주도권을 내잡고 대화를 이끄시다가 마지막에는 상대방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기쁘게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시고 상까지 준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 사람은 랍비도 아니요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수로보니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해본 여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해도가 월등히 높았던 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22절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봅시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이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호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5절 27절에도 주여 주여 라고 주님이 신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 최고 의회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 위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신분이 랍비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라고 니고데모는 이해를 했다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님에 대한 신분, 신원에 대해서 아직도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구약의 토라와 선지서를 손에 들고 그렇게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 자손이라는 말은 그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코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그의 신분을 몰랐지만 놀랍게도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짖으므로 여러분 주님에 대한 신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들이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여 당신이라면 나의 문제 이거 깜도 안 됩니다. 나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여겼지만 당신은 주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신 앞에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의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신분 조회를 해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나온 자는 별로 없었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부르짖었지. 여러분, 주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 나온 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 생명교회 동역자 여러분, 성경이라는 컴퓨터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한번 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조회를 또 쳐봅시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또 성경이라는 컴퓨터 속에 신분조회를 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을 성경이라는 컴퓨터 속에서 신원조회를 딱 쳐보면 그분은 구원자요,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은 이긴 자요, 그분은 승리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인간이란 사람이라는 신분을 성경이라는 컴퓨터 속에 놓고 신원조회를 한번 해봅시다. 뭐가 나옵니까? 죄인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 아무리 연사를 가지고 은사를 베푼 사람들 다 성경에 놓고 한마디 신원조회 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지금 볼 때 굉장히 업적을 가진 사람들, 유능한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고 마치 신격화하는데 성경이라는 컴퓨터 속에 그 사람의 원래 신원조회를 해보면 다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합니다. 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할 존재고 지속적인 은혜를 받아야 할 자고 여러분 지속적인 주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인간 교주를 높이 올리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이긴 자라고 말하는 자들, 성경이라는 컴퓨터 속에 한번 인간이라는 사람, 인간 교주라는 것을 한번 신원조회를 한번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구원자요, 메시아요, 이긴 자요, 보혜사요, 만왕의 왕은 신원조회 했을 때 성경에서 해볼 때 그렇게 나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인간을 구원자라, 이긴 자라, 보혜사라 신분 세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해보고 그분의 신분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 전문가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아는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신원조회를 해보고 여러분 그 신분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고통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에 이 수로보니게처럼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인가 찬송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신원조회를 한번 분명히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쁜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강.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두 번째, 수로보니게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전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전혀 상이하게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전에는 불쌍하고 아픈 자들이 예수님이 나오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주님께서는 이전에 대했던 사람들과는 반대로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죠.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따뜻하게 위로하게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매몰차게 해초리같이 여러분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당황하면 안 된다고요.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나에게 올 때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숨겨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밀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첫 번째로 침묵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분 상하고 무서운 게 뭘까요? 말 안 하는 거, 입 다물어 보는 거. 나는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말 안 하고 돌아서 버리면 여러분 그거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죠. 오늘 여인이 소리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들어도 안 들은 척. 오직 하면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저 뒤에서 소리 지르고 따라오는 저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는데 한번 돌아나 보이소. 그래도 예수님은 입 딱 다물어 버린다는 거죠. 침묵했습니다. 하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 아이고 제발 한 번만 돌아보시고 저희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접근하지 마라는 말이죠. 접근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별 상관이 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왔다가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러서지 않고 이 여인은 엎드려서 주님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여인을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겨우겨우 입을 띄고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요?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는 은혜요.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개들은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은혜, 이 기적, 이 치유는 나의 자녀 유대인들에게 주기 위함이지 개들에게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여인에게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잘 대해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싸늘하게 대하고 말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누가 어떤 말을 했나? 라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마음의 감정을 잘 추스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람이 관계가 깨지고 기분이 상하면 호칭이 탁 내려오죠. 떨어지죠. 그 사람의 호칭에 대해서 불러주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중에 저 밑에 뭐까지 나옵니까? 이놈 저놈까지 밑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왔고 주님이 또 침묵하고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해도 여전히 호칭에 대해서는 주여라고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노해도 우리 여자들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편님, 아무리 화가 나도 왼수 그러지 말고, 남자들이 아무리 화가 나고 기분이 나도 아내 보고 내무부 장관님 이것 저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내 감정 상태가 내가 여러분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안 보는 데서 직장의 상사에 대해서 그놈 이놈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그의 처음 내가 좋게 호감을 가졌던 호칭을 계속 그 상황에서도 해주는 것이 여러분 맞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여러분에게 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내 이야기도 좀 들어보세요 라는 말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주님 하신 말씀이 맞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택한 유대인 백성에게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주장도 좀 귀담고 좀 들어보실래요? 라는 말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우리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말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통찰력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놀라운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적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주님의 말 속에 개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본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배척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캐치해낸 거죠. 이게 여러분 통찰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신학교 가서 배우는 단어 꼭 두 단어입니다. 이미와 아직. 우리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왔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되죠. 그 사이에 있거든요.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죠.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침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방법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성령 받고 그랬지만 아직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환상 중에서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풀어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정결하지 않는 각종 짐승들과 음식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하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즉각 반발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율법에 더럽다고 한 짐승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보자기가 또 올라가죠. 3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뜻이 도저히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초인종이 눌러지죠.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림을 보고 보자기의 환상, 그 뜻을 영적 통찰력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열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열리고 은혜의 떡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겸손하면서도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이 은혜가 구원이 유대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지는 그때 부스러기의 은혜도 자기들에게 주어진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이 여러분 이 고백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셨던 거죠. 여러분, 요즘 스스로 너 같은 건 필요 없다, 너 같은 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원수 마귀가 말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여인의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내 주장, 내 말 한번, 내 사정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되죠. 우리가 말씀 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더 이상 코너에 물려서 우리는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면 주님, 내 사정 한번 들어보실래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3번째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얻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그 생각과 태도에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이 없으면 꽝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믿음 없으면 꽝 인생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어도 생각과 태도가 하는 나오는 방법들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칭찬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졌구나라고 극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그물 끝을 만지면서 왕이 네 소원이 뭐냐 물었던 것처럼 하물며 인간에게도 소원이 뭡니까? 라고 능력자가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의 소원은 정욕적이거나 탐욕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소원 무조건 들어주는 거나 라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뭐였죠?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소원이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소원에 온갖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심이 있는 것들을 걸러 벌어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상을 얻죠. 믿음으로 나온 이 여인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의 귀신 들렸던 딸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부분 조금만 신경 쓰고 딱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비대면으로 치료했죠. 먼 거리에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낳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그 딸을 사로잡고 고통 가운데서 살게 했거든요. 주범이 더러운 영이죠. 오는 게 없습니까? 주님께서 비대면으로 먼 거리에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왕의 신하 백부장의 종도 치료하셨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에 빠뜨리고 고난의 속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가는 원수마귀 악한 영들도 비대면으로 먼 거리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라사인 땅에 여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네. 그 땅에 가서 귀신 나가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귀신이 역사하네. 귀신 나가라. 주님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어진 기도실에서 주님 내 삶과 가정과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주님 말씀으로 물러쳐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응답으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악한 영들이 떠나가라 말씀하시면 비대면의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치유되고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회복되었죠. 회복된 건 맞죠. 그러나 그녀를 힘들게 했던 악한 영이 먼 거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자체로도 두려워서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사람과 모든 더러운 영들은 무적갱이로 지금 이 순간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육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관절 아프다고 해서 악한 영아 막 두드리면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귀신론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두운 영으로부터 오는지 삶의 자연이 고난 환경으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런 여러분 직감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깨림칙하고 뭔가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둠의 영,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면 그의 권세로서 깨끗하게 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크죠? 얼마나 큽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부터 칭찬도 없고 자기 딸도 낳았습니다.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상 받은 게 뭐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권세를 깨달아 버린 거죠. 예수님의 권세를 깨달아 버린 거죠. 왕의 신하가 내려가다가 제가 설교했죠. 자기 집에 가버나움에 누워있는 자기 아들의 화면과 가나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화면을 두 동시에 띄워볼 때 그분이 말씀할 때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것을 놓고 그냥 병 고치는 그런 일반인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가진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자체가 그 왕의 하인 신하에게는 엄청난 상급이듯이 수로보니게도 똑같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 버리네. 주님의 권세를 다시 한번 삶에서 깨달은 그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상이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힘들어요. 뭐 필요해? 이거 필요해? 손에 달랑져서 감사합니다. 한평생 이래 살 겁니까? 그건 작은 상입니다. 내가 어떤 분인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깨닫고 맛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그러면 불 속에도 물 속에 들어가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수배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 어둘 때에 어둘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는
것뿐일세 무서개를 당해도 예수의 지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어찌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